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주일 아침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하신 것도 주님의 크나큰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대인관계로 마음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준비가 있는 줄 압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학예 수양회를 치르고 많은 열매가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동참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 있든지 그들과도 함께하시고 또 속히 교제 가운데로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정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어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나주교회는 제가 2005년도 2월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훌쩍 벌써 17년이 지나버렸네요. 정말 그 자연과 도시가 잘 아름답게 조화된 곳에서 사시니까 좋죠.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교제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요. 우리 나주교회 와 보니까 부산과 또 비슷한 게 많이 있네요. 일단 부산교회도 낙동강을 끼고 있거든요. 와 보니까 이 영산강을 또 끼고 있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이 아주 신실한 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봤는데, 우리 나주교회 찬양대가 아주 힘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부산도 만만치 않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와 부산교회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아주 아름다운 비전 있는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비전, 소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또 일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주님으로 도우는 소망이 나주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약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한 17년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변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변화해요. 그죠? 근데 변화하는 건 맞는데 발전적 변화냐, 퇴보적 변화냐, 더 좋아지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사실 더 나빠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초등학교 교사 한 분하고 교제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계속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학년을 해마다 맞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학년을 해마다 맞는데 해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조급해진대요.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고 이 조급한 성격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급해진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인내심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우리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스턴트 시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컵라면 이런 거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뚜껑 열어서 물 넣고 3분 있다가 이제 먹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3분도 못 기다려 가지고 자꾸 뚜껑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참 이 사람들이요 조급해졌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성품이 조급하며 그랬거든요. 조급하며 싸나우며. 왜 싸납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막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며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절제임인데 절제하지 않고 그냥 욕구를 그냥 충동적으로 발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참을성이나 인내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빠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래서 많은 일들을 성취해낸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직도 한탕주의가 만연한데, 뭔가 꾸준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로또 복권을 탄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사서 한순간에 재산을 불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선 경고하기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빠르게 뭔가 성취하고 이루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속히 부하고자 할 때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할 수가 있겠죠. 그 분명히 문제가 나중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많죠. 사울 왕은 어때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고 백성들은 두려움이 자꾸 흩어지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그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기다리는 거 하나만 잘해도, 기다리는 거 하나만 잘해도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이 내려옴이 더딘 거예요.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고 너무 더뎌지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도륙당하는, 칼에 죽는, 형제의 칼에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몸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자, 애굽에서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렸죠. 10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애굽에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그 원수 애굽이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 홍해를 통과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옴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그 밑에 보시면요, 26절에 25절서부터 보시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끔찍하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말미암아 그날 형제간에 도륙 사건이 생겼고 3,000명이라는 사람, 엄청난 숫자잖아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모세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생각보다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를 내려가게 하셨으면 이런 사건이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약 40여일을 모세에게 내려가지 않고 십계명을 받게 했을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것은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조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순간에도 만들 수 있지만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씀이 있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순간에도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해서 점점 더 완성해가는 과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그 변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빵집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세요? 뭐 다방 못 들어가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카페라 그러지만 그 당시엔 다방이라 그랬는데 다방 못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빵집도 못 들어가, 제과점도 못 들어가게 했다니까요, 학생들을요. 하도 못하게 하는 게 많았어요. 뭐 극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죠, 제과점에도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순간에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성장해서 보니까 이 자라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순간에 성장했다면 배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라는 과정이 좀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엄청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도 참 놀라웠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 아시죠?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도. 그때는 그 상처가 평생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상처뿐 아니라 엄청난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분노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 당시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시 그런 일이 나에게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더군다나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정말 요셉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약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왜 하나님이 이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켰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다 그랬죠? 왜 앞서 보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야 되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생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고가 어떤 수고겠어요? 헛수고. 그렇죠? 하긴 했는데 헛수고요. 이건 정말 왜 헛수고죠? 가치가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중요한 사람 되고 싶죠? 있으나 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무시당할 때죠.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무시해. 그럼 엄청 화나잖아요. 그렇죠? 무시당할 때 화나거든요. 왜? 왜 화나죠? 우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가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린 지금 고난이 헛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는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건 다 썩어져가는 것이고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고난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 지로 오셨잖아요, 사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었죠. 그게 고난의 길이었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고 돼 있고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왜 기쁨으로 갈 수 있었죠? 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해서 고난받을 때 죄인이 구원받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고난이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고 가치 있는 수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분명히 알면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가 다 죽고요, 온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사람들이 침뱉고 무시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까지 또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받는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일을 왜 당한지 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가장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찢기를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건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 배나 축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루해 보이고 너무나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각각에게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각각이라 그랬죠? 각 사람의 달려갈 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자,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랬죠. 계속적으로 그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구원자가 빨리 오길 기다렸죠. 그러나 때가 참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빨리 구세주가 오길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조급한 인간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참 이상하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아시는데 우리의 진정성을 알기 싶어 하셔요. 진정성. 진정성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평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좋은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근데 자기 진정성은 언제 입증될 수 있냐?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때도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그 신앙이 입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신앙의 바람을 불어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뿌리가 깊이 박혔는지. 자, 여기도 나무가 많이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겉만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이 불면은 이 뿌리 약한 나무는 이제 쓰러지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밴쿠버라 그러더라고요. 밴쿠버. 그쪽 이제 밴쿠버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 도시가 너무 날씨가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있다가 왔는데 막 거목들이 엄청 많대요. 그 밴쿠버에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태풍도 아니라 좀 강풍이 불었는데 나가 보니까 엄청 쓰러져 있더래요.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 거목들이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조한 땅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시고 바람을 부셔서 정말 교제 가운데 뿌리를 더 견고하게, 신앙 가운데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알고자 해서 광야에 두신 겁니다. 훈련도 하고 진정성도 보기 위해서. 이 광야는요, 물이 없죠. 양식도 없죠. 농사 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와 짐승과 불뱀, 정갈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하나님 두셨어요. 훈련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애국심의 진정성은 요즘에 발휘될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평소에는 누가 애국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 두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 이삭,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근데 또 다시 바치라는 건 뭡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자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신앙이 딱 입증된 후에 큰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해내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잘 통과해내면, 그 광야를 잘 통과해내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은 기회예요. 기회. 근데 문제는 또 많은 사람이 엎드려진다는 것도 사실이죠.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를 통각했느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영광하고 행운은 좀 달라요. 영광. 행운은요, 이 복권 사가지고 맞으면 행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권 맞은 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복권 당첨된 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지 영광은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건 뭐죠? 금메달을 딴다거나 수고와 노력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얻은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받지만 영광은 신앙생활이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에 두셨냐? 훈련하시는 거, 훈련을 잘 통과하고 시험을 견뎌내면 그에 따른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시험을 통과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입증하는 게 언제예요? 자기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하나님 원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확증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신앙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지만 교회 숫자 보면 그렇잖아요. 이름은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분들 교회 수첩에 올라가려면 대부분 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수첩에다 이름 넣잖아요. 그런데 많이 사라졌거든요. 입증할 길을 다 놓친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한 질문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있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 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입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을 내게 입증해 봐요. 어떻게 입증하죠? 어떻게 입증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분명히 생명의 씨가 들어갔으면 자라기 때문에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도록 나오거든요. 그렇죠? 속이 변하면 겉도 변하죠.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뭐 머리 염색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는요 노랑머리 이렇게 염색하면 좀 이상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청년이요 어디 지역교회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노랑머리로 염색하고 있다가 형제인데 이제 그때는 물론 형제가 아니었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노랑머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래요. 근데 청년 수련을 갔는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노랑머리가 자기 딱 하나더래.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그 노랑머리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날은요. 그래갖고 끝나고 와서 바로 까만색으로 회복시켰답니다. 왜 그러죠? 이 속이 변하니까 결국 시간이 필요했지만 겉이 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근데 이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잘 아시죠?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사에 능하고 신분이 되면은요 엄청난 지혜를 확보하고 미래도 창창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불같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거 보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피했죠. 그럼 40년 동안 대릴 사이, 그것도 대릴 사이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는 애굽에서도 그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서도 정말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는데 도피해 와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릴 사이로 장인어른 양치면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정말 의미 없는 날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루했겠죠 좀.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전혀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그 다혈질인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으면요, 이 양처럼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양이잖아요. 양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양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양처럼 안 바뀌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주변 양을 너무 많이 해코지 해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줘. 근데 참 사람은요,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저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뭐 저의 간증이기도 하죠. 사람은 참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건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참 자기를 여간 낮추지 않으면 자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셔요.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낮춰지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낮춰져요. 마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배신당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돼요. 야, 정말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떨어지면 작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우린 상당히 풍요로운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마음이 좀 높기 때문이에요. 저도 불쑥불쑥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주변에 바라는 게 자꾸 많아지면은 실망이 크거든요. 실망이 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마음이 상했지? 아, 기대가 컸구나. 기대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아지기만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편 지나치게 마음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고 의도적으로 광야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귐이 있죠. 그렇죠? 사귐이 있죠. 친구가 있죠. 그 같이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역자 한 분도 없는 분. 다 사람은 사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받은 것을 전함은, 복음을 받았죠? 전함은 너희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구원받고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구원하셨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듯이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겁니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귐이 있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제할 때 기쁘죠? 누구랑 교제할 때 기뻐요? 아무랑 교제할 때 기쁘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과 교제할 때 좋죠. 그런 사람 있으면 밤샘 교제하고 싶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렇죠? 자꾸 나를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가 좋죠. 근데 자꾸 지적이나 하고 그러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런 분에게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제하면서 지적하기를 좋아해. 또 자매님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아무리 다 좋다고 그래도 앞에 얘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가 가장 크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끊임없이 교제하면서요, 진정성을 알기를 원해요. 자, 가장 가치 있는 게 진정성이더라고요.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도 잘하죠. 공감대도 형성도 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딴 얘기를 해. 그때는 막 좋았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아유 그 자매님하고 교제하는데 괜히 했어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알게 되면 어때요? 진정성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의 가치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얘기한 거 다르면 거짓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아니요. 주변에 한두 사람은 있나 보네요. 상처를 받으셨어. 그쵸. 믿던 사람이 거짓말이었어. 거짓된 삶이었어. 그러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헛살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헛관계가 되는 거고 그 시간은 다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귐 속에서 뭘 원하냐면 사실은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바뀌었어. 사기꾼도 처음엔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변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건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의 진정성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평소에는 진정성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광야를 두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두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이틀 후에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잘 알았고 예수님만 오시면은 오라비가 살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틀이나 늦게 왔어. 그 거리 따져보면 다 알잖아요. 이틀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틀 후에 왔어.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스럽잖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에 우리 오라비가 죽을 그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분노,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게 다 섞여 있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부활시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고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지 못했죠. 나사로가 죽은 것만 확인했으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정말 예수님께 실망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늦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서로가요 배로 동인체로 툭툭툭 나왔어요. 예. 이 일을 생각해 보면요 큰 교훈이 있죠. 예.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어요. 이틀을요. 예. 예. 왜? 그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 그러나 그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죠. 예. 왜 영광이 되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큰 역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러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됐죠. 병든 나사로가 나는 것보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또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와, 저희 부산교회도요 어느 자매님이 심장질환으로 거의 죽었다 다시 사셨거든요. 야, 지금은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놀랄 정도로 복음을 전하라요. 24시간 전도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딱 생각하신 거예요. 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다. 근데 이 인생은 오로지 주님께만 바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재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정말 전도하러 다녔어요. 날마다. 그러다 그랬대요. 오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분은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예요.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은 오늘 전도해 볼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늘 하루 쉬어볼까 했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전도 대상자들에 전화 받아보니까 하루도 못 쉬겠더래. 이제 전도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거든요. 또 그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한 나사로의 삶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본 마리아가 나중에 뭘 깨죠?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거든요.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큰 슬픔을 맛보긴 했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부활의 소망과 많은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고 큰 기쁨과 새로운 삶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리아도 옥합을 깰 수 있는 마음까지 믿음까지 더불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상황이 너무 고난이 길고 이 상황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어. 저 인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직장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람이 문제를 주거든요.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래도 미움은 사랑의 반대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미워하는 건 기대와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면은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계속 돌기만 했거든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바퀴를 도니까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뭐 가족 구원이나 뭐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 조금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아닌가벼 하는데 지나치게 속단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받아도 좀 늦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모님이 자기가 좀 잘 못해도요 믿고 기다려주는 걸 좋아한답니다. 근데 계속 잔소리하면요 더 엇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잔소리 듣고 변한 적 있어요? 네, 사랑이 변하게 만드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책망하면 사람들이 다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말씀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책망하면 듣겠지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책망으로 사람 바꾸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책망으로 사람 바꾸려고 하다가 그 사람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설사 변하더라도 저하고는 멀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바뀌는 건 사랑과 칭찬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칭찬하기가 쉽진 않죠, 물론. 칭찬의 기술이 필요한데 칭찬 많이 하셔요? 칭찬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칭찬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칭찬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죠. 기다리는 자세는 잠잠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샹샹거리면서 기다리는 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이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 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입이에요. 입. 어려움은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입단속하지 않으면 후회할 말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본능적으로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위기에 몰리면 동료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 동료를 찾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 편 들어줄 사람 찾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구박만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편일 줄 알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내가 더 잘못했대. 그럼 화나죠?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남편이 내 편 들어주길 좀 바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또 말은 한번 나가면요 살아있어요. 말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속이나 기억 속에 살아있다가 또 재언급되거든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 직접 비판받는 것도 싫은데 돌아서 비판받는 건 더 싫어요. 누구 통해서 그렇다더라 하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럼 어떤 말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칭찬받으려거든 칭찬하라가 정답이죠.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하면 비판받는 거고 칭찬하면 칭찬받아요.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다 돌아옵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좀 맞았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 죽일 놈 살린 놈 한 거예요. 친구들에 대해서. 엄마가 참 지혜로웠어요.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뒷동산에서 외치라 그랬대요. 욕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놈 저놈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메아리가 돼서 다 돌아오더래요. 이놈 저놈 나쁜 놈 한 게 자기 귀로 다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딱 깨달았대요. 내가 평생에 한 말은 다 돌아온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딘가에 심기우도록 돼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심어놓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도록 돼 있고 좋은 말을 심어놓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서 자기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장한 다음에 큰 영화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했대요.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좋은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은 다 살아서 움직여요. 다 살아서 움직여요. 나쁜 말도 움직이고 좋은 말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말이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참 우리는 좋은 말 하기가 어려워. 왜? 이 타락된 기질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좀 구부러져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선한 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우리 심성 자체가 곱지가 않아. 남 잘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축하해요 하는데 좀 속은 쓰릴 때가 있죠.
축하해요 하는데 혼쓰요. 이 본질의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좋은 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절제미가 필요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 별로 좋은 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칭찬이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칭찬은 변화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데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야 오늘 멋지다 그러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어제도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어제는 완전히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오는 무슨 그런 얘기냐.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그날 딱 새 옷을 입고 왔을 때 오늘 새 옷 입고 온 분이 누구 있나? 저는 칭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입었던 옷을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사람 상태를 알아야지만 오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할 수 있죠. 그건 칭찬의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늘 뭐 좋아졌네. 그냥 막연한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주교회 분들이 인물이 좋네.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인물 좋은 분이 너무 많아요.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인물들을 갖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작은 칭찬을 제가 했는데 진심에서 온 거예요. 나주도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젊은 층이 많고 제가 어제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주를 지키자 그랬대요. 야, 그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더 큰 도시로 가서 뭔가 자기 인생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주교회를 지키자 우리가 하면 누가 남겠냐? 그러니 인물이 좋지. 예? 그러니까 전문 분포가 굉장히 높네요. 예.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교회네요. 예. 야,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좋은 교인들을 모르는 건 불행한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신 여건이나 환경을 잘 알고 살려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어려움이 올 때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역발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참 안 좋게 했어. 그때 이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싶을 때 역발상이라는 게 뭐죠?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을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이 있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근데 그 뒷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그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 밉죠? 너무 솔직해. 예? 그런데 그 며느리 입장에 가보면 또 그럴만해. 사실요. 예. 그때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쏘지 말고요. 네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위로해주면 그 다음부터 훨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려움을 느껴요. 저도 어려움을 느껴요. 그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잘 안 돼. 먼저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뒷면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시간을 가져보면 좀 돼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뒷면이 보여.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사람은요, 자기 입장을 알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껴요. 알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크게 된다니까요. 대부분 우린 관심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왜 졸까? 어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렇죠? 어제 수고를 많이 했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 어제 TV 많이 봤지? 이런 접근보다는 그렇죠?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인 접근을 하면 대부분 시인할 때가 많아요. 어제 공부 많이 했구나. 사실 나 TV 봤어. 근데 TV 봤고 나면 절대 TV 봤어도 TV 봤다고 얘기 안 해요. 사람은요. 밀어붙이잖아요. 코너에 너무 지나치게 몰면 안 돼요. 너 이거 잘못했지?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를 인정받으려고 몰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너 이게 잘못했잖아. 시인해. 시인 바꿔야 말 거야. 시인해. 시인해요? 더 많은 핑계와 변명과 나중에는 시인 안 하고 공격해요.
그럼 너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쥐가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쥐가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코를 문답니다. 코 물리고 싶지 않으면 지나치게 코너에 몰면 안 돼요. 예, 도망갈 구멍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재판이 좋은 전 교제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여인이 애를 동시에 낳잖아요. 근데 한 애의 애가 죽었죠. 한 애가 죽었는데 한 애를 다 자기 애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솔로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엄마는 둘인데 애는 하나밖에, 살아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나눠줘라.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위기 상황이 딱 되니까 가짜 엄마가 본색이 드러났죠. 그렇게 하셔? 근데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엄마가 포기했잖아요. 저희는 주라고. 진짜 엄마가 포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때 끝까지 우길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내 아이니까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죠?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너무 지나치게 소리를 높이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통을 열어주세요. 지나치게 밀어버리지 말고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세요. 그건 굉장히 마음 먹지 않으면 하기 힘들지만 그것만 잘하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연합이 될 수 있고 나주교회가 더 풍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종이 있는데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죠. 이 주인이 더디 올 거다 해가지고요. 이게 막 함부로 한 거예요.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던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우리 시대는요 정말 주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러시아도 전쟁 안 할 것 같더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지금 쿵코 다치고 있죠. 혼자 싸우다가 연합군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 어떻게 해요? 혼자 내려가지 않고 연합해서 내려가잖아요. 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세니까 힘 믿고 덤벼들었는데 코 물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받을 거예요. 아, 연합이 중요하구나. 모든 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죠. 예비하라는 거 준비해야 돼요. 이제 먼저는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죠.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한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정말 내 구원에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있느냐? 열매는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있죠. 외적 열매가 구원의 주변에 이제 전도의 결과라면 내적 열매는 인격의 성장이죠. 내적 열매,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도록 돼 있고 그 향기는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끌려가죠. 야 어디 뭐 좋은 냄새 난다 그러고 끌려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향기를 내고 있는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으니까 믿어진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 나오도록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그랬는데, 늘 살아가는데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교제의 기쁨, 봉사의 기쁨, 전도의 기쁨, 헌신의 기쁨, 이런 기쁨들을 실제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삶 가운데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냥 몸이 건조한 삶만 살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요, 좀 사랑받을 만 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렇죠. 맨날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받기 좀 어렵잖아요. 제가 사랑받는 법 알려드릴까요? 관심 없어요? 부끄러워요? 사랑받는 법 알려드린다니까? 화장을 한다, 1. 그런 거 말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사랑받을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있는 관심을 가지래요. 진정성 있는 관심. 정말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띄우랍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다 이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웃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웃어야 돼. 그래야 주름이 감춰져요. 이 미소를 잃었어 보면 사람들이. 그리고요, 사람들 얘기에 경청하랍니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경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랑 교제하고 싶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면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관심사에 초점을 좀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진정성 있는 관심과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오늘 나주 식구들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시네요. 다 웃고 계시고 잘 경청하고 계시고, 그렇죠?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운한 게 있다면 더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갚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떠줘도 상급으로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물 한 컵 대접하고 살펴주는 거 있잖아요. 관심.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들은 환영받기를 원해요. 자기도 환영받기를 원하면 환영의 표시를 해주세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 무뚝뚝하게 보지 말고요, 인사라도 하고 환영하고 안부라도 한번 묻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맞죠?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85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2000년도 안에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22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근데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 많으니까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 많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좀 더디 오시는 게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하죠. 좀 고난은 있지만 영광을 더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너무 주님 늦게 오시는 것 같아 해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말라기 보면 말라기에 있던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풀어진 거예요. 나사가 자꾸 풀어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죠. 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약속된 그분이 오시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옛날엔 내가 좀 했는데, 옛날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뒤로 물러간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내 전에는 뭐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남은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도록 돼 있어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잤고 미련한 처녀도 졸며 잤어요. 이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말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기록해놨죠. 다 졸며 잤으니까 너희도 졸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졸 수 있는 시대, 미지근한 시대니까 스스로를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졸아도 그리스도인은 졸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 나주 식구들은 졸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요, 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통할 때요, 그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격려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 칭찬에 메말라 있어요. 최근에 칭찬 받아본 적 있어요? 칭찬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요. 잘 받지도 못해. 그걸 칭찬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제일 이렇게 칭찬을 좀 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대. 몸둘 바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칭찬해야 되잖아요. 칭찬하니까 칭찬을 안 받다 받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왜 그런 말 해? 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또 칭찬하겠어요?
칭찬을 받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소름이 돋는다는 둥, 하지 말라는 둥, 왜 안 하던 짓 하라는 둥, 안 하던 짓 하면 빨리 죽는다는 둥. 이거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남편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칭찬. 예. 칭찬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구박으로 움직이거나 바가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예. 바가지 긁어서 남편들은 안 움직여요. 관계만 나빠지죠.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들을 칭찬해야지 남편이 이제 좋은데 칭찬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칭찬할 게 없어.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칭찬은 찾으면 많아요.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칭찬은요, 이런 칭찬이에요. 아주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해요. 작은 변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자매님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좀 달라진 게 느낌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뭐 끝났어요. 말씀 시간에 이게 수십 명 놓고 설교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그 자매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자매님 멋져졌다고. 달라졌는데 멋져졌거든요. 실제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니까 제가 뭐가 딱 좋았다고 얘기 못했어요.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매님 얼굴이 갑자기 확 피면서 어떻게 하셨네.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약간 감은 왔죠. 이 감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미장원에 둘러서 앞머리 요만큼 잘랐대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저만 딱. 다른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관심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줘요. 그게 기대고 그게 가족들에게도 필요하고요.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바뀌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앞에 거 생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도 소중하고 지인도 소중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런 소중한 분들과 가끔은 상처를 주고받고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면 이 작은 교회당에서 이 한 공간에서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피해 다니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선이 안 겹쳐 서로. 작은 변화지만요, 내가 변화를 가지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좀 가져보시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도 많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주님은,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했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성경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거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해. 표현을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표현할 때 가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그걸 오늘 기회가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멋진 분들 많이 계신데요.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그 주님 오실 날까지 조금 시간이 있더라도요. 더디움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더 하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으면 주님 나타나시는 날 큰 칭찬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나주 식구들 이제 학예 수양의 1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